자, 오늘 본문은요,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여성 야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 하솔 군대와 이스라엘 그 사람 나라의 전쟁을 지금 우리가 3일째 묵상하고 있는 건데, 이 시스라는 하솔의 군대 장관으로 고대 근동에서 용맹을 떨치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패하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겐 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겐 족속은 이 하솔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게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서로 친해서 불가침 평화조약을 맺은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그리로 도망간 거죠. 그 겐 족속의 족장이 헤벨이고 아내가 야엘입니다. 야엘은 도망친 시스라에게 장막을 제공해주고 또 우유도 목마르다니 우유도 주고 내가 망 볼 테니까 편하게 쉬라고 망도 봐줍니다. 시스라는 그 모든 걸 이제 또 믿고 또 배도 부르고 잠이 들어요. 잠이 든 틈을 틈타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지휘관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화 보면 알지만은 지휘관이 죽으면 밑에 군인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 결정적인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에 야엘은 전쟁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된 거죠. 이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이끌었습니다. 결정적인 공을 누가 세웠습니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이끈 사람도 여성이고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도 여성이고,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성경이 4장 5장에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재산을 취급받을 때로 그 정도로 천대받던 때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은 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로 적용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는 이런 이유로 혹은 저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 가지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체력이 좋지 않아서 쓰임 못 받을 거야. 그런 지금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안 될 거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평가들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에 맞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러고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하도 자주 얘기해가지고 우리 집 애들이 아빠 제발 그 얘기 또 하냐고 하는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벤후퍼 얘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합니다. 벤후퍼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벤후퍼하고 놀지 말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벤후퍼는 왕따가 됐고 주눅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9살 땐가 그 동네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설교가 은혜로워요. 그 얘기 듣고 벤후퍼 갔는데 정말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딴 사람하고 부닥치는 게 싫어가지고 설교만 듣고 몰래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빠져나오는 걸 깜빡했어요.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매일 봤으니까 얘를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아버지가 누구냐? 얘 제일 컴플렉스 그거 아니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벤후퍼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 막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벤후퍼의 등 뒤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 얼굴을 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등 뒤에 얘기해 줬습니다.
이 베누포가 자기의 그런 컴플렉스를 다 극복하고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2번이나 당선이 됩니다. 그가 당선된 자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준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인식한 그날이야말로 그가 새롭게 거듭난 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혹은 내 자신이 내게 뭐라고 해도 그건 우리의 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존감, 여성을 하나님 쓰임 사용하셨잖아요. 우리 오늘도 그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할 때 쓰임 받습니다. 야엘이 있는 겐 족속은 하솔과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평화 조약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솔은 큰 나라고 겐 족속은 작은 부족입니다. 이건 사실 겐 족속한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야엘은 족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 정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압니다. 내가 이 사람 죽이면 우리 부족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야엘이 알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과의 유익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세상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이익이나 세상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희생시키고 기도를 희생시키고 말씀 묵상 희생시키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봉사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살 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어서 그 전부터 교회 가던 온라인 속회를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뭘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철로 역정을 했었습니다. 존 보년이 쓴 정말 너무 우리 고전에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철로 역정만큼 많이 팔린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14세기 초에 주로 이분이 활동했는데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유럽에 패스트가 번져가 퍼져가지고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을 때입니다. 전 세계가 그 당시로 보면 질병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안에 있었어요. 거기다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요. 답을 주지 못했어요. 교회와 성경자가 타락해서 답을 주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토마스 아켄피스는 수도사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을까?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을까? 신앙이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을 따라 쓴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웨슬리, 루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엔 토마스 아켄피스가 준 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혼란한 시대에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게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따라 살면 이 얼마나 세상이 혼란합니까? 흔들리고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구원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난 주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나갈 때 분명히 주께서 오늘 야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